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 갈까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그때 당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왜 이런 질문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이스라엘, 자유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제자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제자들만큼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제하고 이야기합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점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주님의 증인, 그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자, 이 일을 행하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주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힘이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 에너지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전도하시는 분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전도가 익숙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능력은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요. 또 한 가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주어질 텐데 이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는 박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이 초대교회 때 처음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습니다. 거기에 11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이제 그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교회를 주관해 달라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 각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이 그저 간당간당하게 채워져 있어요.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저 조금 밑바닥에 깔려있을 정도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그 성령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 빛된 교회는 늘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빛된 교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첫째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이걸 누가 전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이 다니시면서 다 전할까요? 물론 성령님께서도 미리 역사하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12명의 제자를 불려서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동고동락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또 같이 걸어가고 그리고 같이 기적의 현장이 있고 또 고난의 현장에도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과 24시간 항상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가. 사실 제자들은 24시간 늘 3년 동안 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와서 보내는 시간 이게 합히면 아마 우리 평생 시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시간 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일 좀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또 세상 일을 하다가 그러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보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0시간 함께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지도 알았어요. 나중에 그것을요 이 사도들이 다 행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 제자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요. 잘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 떠나간 이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 배웠어요. 산상수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자세하게 듣고 배웠는데 그 말씀들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의 기능,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행하셨던 그 가르침, 그리고 행하셨던 일들,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 사람이 떠나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뭔가 좀 연결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악한 자들이 있고 예수께서 계십니다. 이 연결고리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일을 행했던 유다, 분명히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관리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도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 상당한 지위,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총각 만든 제자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체포되어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을 안내했던 자 유다,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직분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데 자격이 뭐예요? 자격.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자격이 뭐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여기 2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에도 그 여러 사람들이 더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는데 그 120명 가운데는 12제자, 가룟유다 빠지고 11명이 있는데 이 11명과 거의 같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12사도는 아니지만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지요. 그 중에 두 사람을 천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스도라고도 하고 또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천거가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금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제비 뽑아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마띠아를 선택합니다. 여기 25절을 좀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주변 제자들, 아니면 이 12사도에 들지 못했던 여기 마띠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120명의 그 모인 성도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12제자를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12제자만 따로 부르시거든요.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변화산에 갈 때에도 사실 12제자는 밑에 두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3명, 12명, 그리고 70명, 그리고 120명, 이렇게 예수님은 그룹에 이렇게 차이를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었거든요. 12사도에 들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은 아마도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직분을 유다는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직분이 주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직분이 주어지고, 집사의 직분이 주어지고, 권사의 직분이 주어지고, 또 장로의 직분이 주어집니다. 또 목회자의 직분이 주어졌어요. 이 직분, 가벼운 직분 아닙니다. 정말 귀한 직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명하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셔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여러분, 이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멸관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상을 받는 것 같아요. 소중히 여기는 자가. 소중히 여기고 빛된 교회에서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공로상을 주거나 아니면 군대에서도 그 훈장을 주거나 할 때에 그 군인으로서 진심인 사람들이 그 훈장을 받아요. 진심인 사람들이 은퇴할 때까지 가는 거고요. 진심인 사람들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그저 시간 때우게 하는 그런 공무원이라면 그들에게 훈장 주어지지 않아요. 상급이 주어지지 않아요. 진심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과물로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이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증언할 텐데 그 직무를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는 상을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에서도. 근데요, 교회에서도 받아야 돼요.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 본받아야지, 우리 권사님 본받아야지, 그러면서 그를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또 존경하는 그 모습들 교회 안에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직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빛된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